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같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어떤 공동체에 정의가 시행되면 의인들은 기뻐하겠죠. 하지만 죄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고 또 자신들의 악한 계획이 좌절되기 때문에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악인에게는 패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명철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포기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악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죽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 거하게 된다.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 누아흐해서 사실은 안식하다, 쉰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죽어서 안식을 누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악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 언뜻 볼 때는 빨리 성공하고 더 지혜로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습 같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이라는 것은 축제, 잔치, 파티 이런 거겠죠. 술과 기름이 있는. 그래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즐기고 찾고 자주 하다 보면 가난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언제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저축이 되기 때문에 점점 부하게 되겠지만 연락을 좋아하거나 술과 기름, 지금으로 하면 여러 가지 낭비할 수 있는 검소하게 살아서 더 점점 저축이 되면서 불어나야지 어리석게 살아서 이렇게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게 살면 가난하게 되겠죠. 말씀드렸지만 가난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악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점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든든히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지만 반드시 가정이나 개인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악이 있는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속전이라는 것은 몸값이잖아요. 어떤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키는 게 속량이니까요.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 대신에 벌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 대신에 몸값을 지불하게 되고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것도 네.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게 된다. 시련을 당하게 된다. 사실은 악인이라는 것은 의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인데 이제 운명이 역전된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자업자득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광야에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세상과 단절되고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된다. 반대 아들아 하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딸들아 하면 마찬가지겠죠. 무책임하고 성실하지 못한 그러한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겠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어떻게 운영해요? 미래를 대비하고 검소하고 성실하고 절약하고 아끼고 그러다 보니 그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풍부한 재물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겠죠.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귀한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버려요. 허랑방탕하게 게으르게 헛된 사업이나 보증을 쓰거나 투자를 한다고 큰 꿈을 꾸면서 조상들이 물려놓은 귀한 보배와 기름들을 다 삼켜버리고 없애버리기도 하죠. 21절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 생명, 공의, 영광, 완전히 선물 꾸러미네요. 영광스럽고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공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누가?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죠. 체데카, 헤세드, 공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이에요. 둘 다 필요해요. 사랑 없는 정의는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정의 없는 사랑을 불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정의가 함께해야 되고 정의에는 반드시 사랑이 함께해야 돼요. 사랑으로 정의를 외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성품인 공의와 사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풍성한 선물 꾸러미를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에요. 활력 있는 풍성하게 살아나는 공의를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난공불락의 요새도 지혜로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떤 무기나 전략이나 힘이나 재물이나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지혜가 재물이나 힘이나 군사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다 뚫고 들어가서 허물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라는 거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지 마라. 슬기롭게 신중하게 말을 사용하라는 거죠.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을 망령된 자라 일컫죠.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 또 교만한 사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망령된 자라고 번역된 것은 루츠인데요. 이건 비웃다예요. 조롱하다. 그러니까 망령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롯의 두 사위가 그냥 농담으로 여겼죠. 웃었다거든요. 원문에 보면. 비웃고 조롱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이 망령된 사람이 그러면 반드시 멸망이 따라오겠죠. 25절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명심해야 될 말씀 같아요. 게으른 사람들도 욕망은 있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해요. 게으르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죽여요. 욕망은 있는데 욕망이 있으면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실력을 길러야 그 욕망을 점점 성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욕망은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실력을 기르는 일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남을 죽이거나 사기치고 강도짓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죽이거나 인생 포기하고 좌절하고 마땅히 해야 될 노력은 하지 않고 분에 넘치는 욕망은 마음에 있고 그럼 결국 그 아이는 스스로를 망가뜨려요. 욕심이 있으면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실력을 길러야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쇼팽을 치고 싶으면 바이엘과 체르니를 견뎌내야 된다고. 재미없고 지루한 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멋진 베토벤이나 쇼팽은 연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욕망은 있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바이엘 체르니는 치기 싫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인생이. 모든 것이 그래요. 뭔가 욕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멋진 삶을 살고 싶으면 반드시 재미없고 지루한 것을 견뎌내야 돼요. 셰프가 하루아침에 멋진 요리사가 되나요? 지루하고 힘든 순간들, 접시 닦고 그릇 닦고 양파 까고 심부름하고 설거지하고 하루아침에 멋진 손흥민이 태어나나요? 아니요. 수없이 볼 나르고 물 나르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고 훈련하고 그 힘겹고 지루한 실력을 쌓는 기간을 견뎌내지 못하면 멋진 욕망을 이루는 삶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명심해야 될 자만 같아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욕심껏 탐내기만 해요. 그러니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겠죠?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연약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랑으로 살아가겠죠. 그런 의인이라고 해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이 재물은 제사 드리는 거죠. 우리로 하면 헌금 바치는 것. 경건한 척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렇게 제사 드리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악인의 제물이 가증한데 하물며 악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려고 바치는 그러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가증한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데 악한 예배도 악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쳐서 뭔가 더 좋은 걸 받아내려는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가증하게 된다. 헌금을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겠죠.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늘 말씀드리지만 잠언 시대에는 CCTV도 없고 핸드폰 사진 촬영도 없고 음성 녹음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요. 오로지 사람들이 보고 들은 증언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겠죠.
그런데 거짓 증언해요. 뭐 뇌물을 받았다거나 아는 친인척이라거나. 그래서 거짓말로 위증해버리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바른 증언은 힘이 있어서 아무리 거짓말로 사건을 은폐하고 속이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겠죠.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굳게 하다라는 것은 뻔뻔하게 철판 깐다 이런 식이죠. 악한 사람들은 철판을 깔고 그냥 거짓말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표정 짓고 살죠.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분별해서 자기 행동을 주의하는 사람.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께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교만하게 자신의 지혜나 모략이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필요하지만 지혜를 더 쌓아가고 성숙한 지혜, 명철과 모략을 쌓아가야 되지만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죠.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 잠언 시대에는 가장 탁월한 무기예요. 전차부대예요. 전쟁을 위해서 전차부대를 예비하죠.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네.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이 전쟁 끝난 후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징비록이라는 것은 미래의 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면서 쓰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이제 총사령관으로 영의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유성룡은 다시는 후손들이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징비록이라는 책을 써서 역사에 남기죠. 징비록에 보면 임진왜란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상도, 전라도, 양도에서 성들을 쌓았어요. 그런데 양반들이 반대하고 백성들이 반대했어요. 성을 왜 쌓냐고. 당장에 먹고 살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쌓아야 된다. 전쟁에 대비해야 되고 왜구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성을 쌓는데 너무 크게 성을 쌓아서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혀 쓸모없는 성들을 겉으로 보기에만 화려하고 크게 쌓았지 그 지형에 맞게 작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성을 쌓았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옥성득이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한국교회는 징비록을 써야 된다. 과거에 화려했던 그러한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들의 꿈에 젖어 있어가지고 헛된 꿈을 꾸면서 다시 그런 부흥을 사모하고 겉으로 눈에 보이게 큰 성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은 작더라도 내실 있는 성을 쌓아서 방비하듯이 교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믿음으로 키우면서 영성과 실력을 길러줘서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을 대비해야 된다. 지금은 징비록을 써야 되고 징비록을 읽을 때이다. 저는 이 권면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허황된 욕망을 가지고 헛된 꿈을 꾸고 그렇게 외치던 시절은 이제 한국교회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작더라도 실속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력을 길러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삶과 신앙의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과거처럼 매년 10% 이상씩 경제 발전하는 시대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과거의 중국의 지금 모습처럼. 그러나 중국도 몇 년 지나면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매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은, 저도 그럴 수 있었지만 저는 신학교 갔으니까 상관이 없었고요. 지금 아주 좋은 회사들이라고 말하는 회사에서 대학에 직원들이 찾아와서 우리 회사 오라고 학생들을 리크루트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손에 대여섯 장씩 다 들고 있었어요. 어느 회사 골라갈까? 매년 신입사원들이 수천 명씩 회사마다 필요하고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씩 되니까요. 그런 시절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어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WTO가 경고하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몰라요. 지금은 징비록을 써야 되고 징비록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대비하고 다시는 허투루 인생 낭비하고 교회의 에너지와 자원들을 헛된 곳에 낭비하고 겉으로는 화려한데 실속은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환난을 뚫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슬기롭게 운영할 것인가. 잠언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화려했던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러한 날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제 전면적인 그러한 역사들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서구의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힘이 있었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영적인 열정도 사라지는 사회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를 준비하면서 작지만 실력 있는, 실속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지는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있게 지혜롭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